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언제 끝나나 하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70년이 차면 끝나는구나. 이 말씀을 알게 된 거죠. 미리 예언된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70년이 거의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냥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은 너희들은 이제 70년으로 끝나지만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70일을 보여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70일을 보여주겠다. 70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71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을 열어보세요.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네.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 거의 끝부분이죠. 21절에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 이유가 있죠. 그 잡아간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잡아간 이유가 70년 동안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될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땅도 쉬어서 한 해 동안 묵혀둬야 그 다음에 경작을 더 기름지게 할 수 있을 텐데 놀리지 않고 계속한 겁니다. 계속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소련, 러시아에서 공장에서 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리는데 쉬지 않고 돌렸답니다. 쉬지 않고 돌렸대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7일에 한 번씩 쉬는 걸로 해서 돌렸더니 생산량이 더 높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일하면 한꺼번에 쉴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쭉 일수대로 쉴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몸을 계속 가면은 일주일을 며칠 동안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쉬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힘을 갖고 육체적인 것, 그동안 내가 했던 6일 동안의 일을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일을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5일제도 하잖아요. 5일제도 하니까 이제 5일제를 하니까 6일째 여러분이 푹 쉬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에 한 번씩 안식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그 땅을 쉬게 했다는 이야기를 역대하 3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로 안식년을 한 거죠. 강제로 농토나 경작을 휴식하고 토양 자체는 쉬지 않고 계속하면요 그대로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비옥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제7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25장을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왜 황폐하게 되었다고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정한 겁니다. 12절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벌하고 그곳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레미야 29장을 갑시다.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자, 70년이 찬 뒤에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셨죠?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을 뭐 골탕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결국은 뭐예요? 너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야.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그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70년이 찰 때죠. 70년이 찰 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를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70년 동안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약속했을지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과 또 머물게 한 모든 곳들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를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겠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노라 하면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71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71회를.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71회의 의미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71회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71회는 교회사에 있어서 종말에 관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듯이 문자적으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차면 돌아오게 할 때 그것이 상징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엄연한 문자적인 그런 역사였습니다. 70일의 기간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이 성경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적이나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떤 건 비유로 해석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4절 보면은 71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71회.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0일회 이레라는 말은 일곱을 말하죠. 예. 일곱, 일회, 여덟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이레라는 말은 7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부임이라는 말이에요. 샤부임이라는 말은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71회의 7은 7년의 70이란 말이죠. 7년에 70, 7년 동안 71회니까 70에 7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490년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이요? 490년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490년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은 문자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할 때 70년이 문자적으로 했듯이 70일에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 시 불신앙의 징계를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한 것을 1년으로 봤어요. 1일을 1년으로 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70일의 첫 번째 이래가 시작되어서 69일애가 지나고 난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랬죠? 메시아가 온다. 69일애가 끝나갈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열어보세요. 스가랴서. 이 구절은 표시를 해두세요. 나중에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시해 두면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뭘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대면서 이제 환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됐던 것이 성취가 됐죠. 자, 시편 118편 22절을 보세요.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으로 거꾸로 가서 118편 22절 26절입니다. 22절부터 26절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환영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타나실 것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시간적 연속성 가운데 예언되었기 때문에 70일에는 날이나 주가 아니라 연으로 보아야 메시아에 관한 일련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맞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70번째 이래가 나와요. 69일에 때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69일에가 끝나고 나서 텀이 있어요. 70일에 69일에와 70일에 그 사이 공간이 있어요.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70번째 이래가 시작될 때가 7년이 있습니다. 70번째 이래 시작해가지고 7년이 있어요. 그 7년은 언제를 말하냐면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한 이래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한 이래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이 선택되어서 그 14만 4천 명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유대인을 선택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유대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우리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가짜입니다.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스데반 지파가 있고, 빌립 지파가 있고, 지파가 있잖아요. 그거 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악한데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만희 씨가. 이만희가 곧 죽습니다, 이제. 곧 죽어요. 옛날에 제가 전도관에 다녔던,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어떤 성도님의 집에 갔더니
전도관에 박태선 사진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막 김일성 사진처럼 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박태선 씨가 살아있을 때, 박태선 씨가 죽는 날 제가 와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분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전도관 덕소에 신앙촌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파트 건너편이 바로 신앙촌이었다. 거기가 다 전도관이 거기 있어요. 옆번 산에 금대산 옆에 아주 엄청나게. 어떻게 거기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예배당을 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기가 덕소 성소집 얘기가 돼야 되는데 항상 그러고 지나가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죽어요. 교주 다 죽어요. JMS 죽어요. JMS 같은 교주들이 한국에 50명이 넘는 데입니다. 한국에 50명이 넘는데 그 이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에 와서 성경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소수의 소수. 뭐 아침부터 신비적으로 말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여러분이 들어와야 되고 뭐 각 지파별로 뭐 에스도 무슨 지파 이렇게 목장도 하는 거죠. 지파대로 막 나눠가지고 거기에 말이죠 12,000명씩 들어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70일에는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7년 대환란도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7년 대환란이고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70일의 진행 과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다니엘은 25절에서 70일회가 시작된 때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칙령이 선포된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다시 다니엘서 9장 25절 보세요. 예,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그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얼마 기간이 질러요? 7일회와 62일회가 있을 것이며 7일회와 62일회. 자, 도표를 보세요. 도표 보면은 7일회 지나고 예루살렘 재건까지 49년 해가지고 이제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62일회가 지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밑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칙령이 언제부터냐는 거죠. 언제부터냐. 그 칙령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칙령이 4가지 칙령이 나와요. 4가지 칙령이. 하나는 뭐냐면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 BC 539년경에 역대하 36장에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다리오 칙령.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칙령.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니에미야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칙령 중 어느 것이 이 70일회와 연관이 있느냐? 그건 4번째입니다. 니에미야에게 칙령을 내렸을 때. 니에미야 1장을 열어봐야 돼요. 열어보세요.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죠. 시편 전에 느헤미야 1장.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자, 여기에 이제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 왕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고 20년째 날,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함께 왔기에 내가 그들에게 전에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으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거기 그 지방에 남게 된 남은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곳의 성물들도 불탔나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칙령이 언제 됐냐? 여기까지 봤고 2장을 넣고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아닥사스다왕의 제20년 니산월, 아까는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이 지난 겁니다.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왕이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먹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왕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왕에 무슨 독살하려고 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먼저 그거 먹어본 사람이 죽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으로 신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독이 들었는데 모른 척하고 드십시오 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독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왕의 음식을 미리 체크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포도즙을 들어 왕께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의 얼굴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어요. 늘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들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네 얼굴을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심히 두려워하며, 왕 앞에서는요 슬픈 기색이나 자기의 어려운 일에 기색을 내선 안 됩니다. 안 됐어요. 그 법칙이,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슬픈 기색이 딱 알아차려 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3절에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에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곳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으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으리이까 하며,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왕께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의미심장한 말이죠. 왕비도 옆에 앉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왕비도 신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비도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랬는데 갑자기 왕이 불러가지고 너 마음에 이게 있구나. 언제 돌아올 거야? 기한을 얼마나 잡고 있어? 생각해보고요. 내가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조금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이게 일이 됐겠냐 이거예요. 뭘 했냐면 기도하고 생각날 거,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거 있죠? 옆에 메모지 두고 메모를 하는 겁니다. 이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당을 치면은 북카페를 놓고 라이브러리를 놓고 그 다음에 게스트룸을 놓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이 여기 어딥니까? 작년에 8월 달에 우리 1박 2일 음악 캠프 갔던데 거기 가보니까 키즈카페가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 어린아이들 많이 모이게 하려면 엄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키즈카페도 있어야 돼.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저는 자다가도 스펄전 목사님은 자다가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자다가 막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면 옆에서 사모님이 일어나가지고 막 받아 적었대요. 옆에서. 훌륭한 사모님이죠. 옆에서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이러면서 이랬으면은 아마 그런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막 받아 적었대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소리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깰까봐 경초가가 됐는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깰까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제 책상 앞에 가서 메모를 해놓고 잡니다. 그러면 그게 신비하게 말씀 준비가 돼버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적어놓은 거죠. 며칠이 걸리겠구나. 가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미리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겁니다. 미리 청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왕이 물었죠. 그래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6절에 네가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와하며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고 내가 그에게 그의 기한을 정해주고 또 왕께 이르되 왕에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곳곳에 가다가 이 복병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는 무리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무엇이 들어가고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고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왕 앞에 다 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왕께 이르되 이야기를 했고요.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산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보내사 그 집에 속한 전당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간에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위에 계셨으므로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이게 칙령이라는 겁니다. 이 칙령이 난 때부터 70일에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칙령은 아닥사스다가 내린 칙령을 70일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조직신학 박사 장두환 목사님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의 책에 예언의 해석의 원리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칙령은 예루살렘의 재건은 물론 성문과 성벽의 재건에 관해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벽 재건이잖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삼림 감독 아삽에게 특별히 성벽에 사용될 그 자재를 주라는 편지를 보냈고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 4장 7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9장 25절이죠. 성벽의 재건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서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예루살렘의 재건과 연관된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더 이상 주어진 적이 없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칙령만이 다니엘이 9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부합하는 칙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린 칙령이 70일의 출발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내린 칙령은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된 가장 정확한 시점이라면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에서 보충적이고 정확한 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도, 아닥사스다 왕 즉위 20년, 기슬루월, 니산월 이야기하고 있죠?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는 3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20년 기슬루월, 니산월 그때 보니까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즉위 연대를 BC 46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왕이 오른 지 20년째가 되니까 BC 445년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인 3월 14일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BC 445년 기슬루월. 태양력으로 보면 11월부터 12월. 그리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이듬해 444년 니산월 3, 4월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된 시점은 444년 1, 2년 차이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444년 니산월 양력으로 3, 4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세 목사 다니엘의 70일의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장 25절부터 27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70일의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62일에 뒤에 7일에와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예언했습니다. 62일에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도 3가지가 있는데 태양력에 의한 방법,
안식년에 의한 방법, 계산법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1번 태양년에 의한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69일에 곱하기 7하고 360일로 계산한다면 17만 3,880일이 됩니다. 69일의 모든 날을 더한 숫자는 17만 3,880일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역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BC 440년, AD 32년까지는 476년, 그러니까 476년이 나오는데 476년 곱하기 365일 하면은 17만 3,740일이 나와요. 여기에 윤년을 더하면 116일, 4세기가 지났으므로 3일을 감해야 하고, 그렇게 되냐면은 모두 더하면 17만 3,880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70일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BC 444년부터 69일회가 맞춰지는 시기,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신 AD 3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70번째 일회가 남아있어요. 69일회가 끝났으면 70번째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69일회까지 끝났죠? 70일회가 남아 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공백기라고 그래요. 공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기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시간상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0번째 일회의 시작은 언제냐는 거죠. 70번째 일회의 시작. 자, 70번째 일회의 시작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7년 후에 지상에 재림한다는 이 설교를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딴 데 가서 한번 들을 수 있나 들어보세요. 그렇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서는 은혜 시대예요. 공백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리니 그랬잖아요, 성경에. 공중에 오시리니, 그때 우리는 이제 채여 올라가 주 앞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우리가 다 올라가게 돼요. 다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쏙 올라가는 거예요. 쏙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올라갈 때 다들 낮에 올라가면 괜찮아요. 이러다가 올라가니까. 이러다 올라가는 거예요. 밤중에 올라간다. 아니, 밤중에 올라가면 동시에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쉬니까 괜찮지만, 낮에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낮에 그러면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 그러면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이 몸이 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운전대 누가 잡아요? 뒤에 어린아이가 잡아가지고 갑자기 운전수가 없어졌어,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이 하다가 교통사고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부기장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 시대는 기장과 부기장이 있어요.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 쏙 해가지고 어디로는 거 없어졌어. 기름이 닿을 때까지 비행기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도를 가지고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갑자기 사람이 없어.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어. 그런데 그러면은 난리가 날 겁니까? 아이를 찾습니다. 경찰서 112 전화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날 신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대문짝만한 활자로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안 봐야 돼. 우리는 그때 어디 있어요? 쏙 올라가가지고 너도 가니 나도 간다 해가지고서 진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은혜 목장 나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을 부르고, 이런 찬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좋은 찬송이나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황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트로트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근데 잘 이해가 안 가, 잘. 트로트를 보고 옛날 생각이 나나? 두만강이 생각나서 울어요? 두만강 푸른물이 부르면 두만강이 생각나서 울어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노래를 부르면은 정말 막 그냥 환상에 젖어가지고 눈물을 막 흘려. 그럼 카메라맨이 또 여럿이 있다가 그것만 잡아내가지고 또 캡처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경배를 하면서 그 감격성을 안고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찬양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변화된 몸이에요. 우리 변화된 몸. 지금 같은 몸이 아니라고요.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밖에 안 보여. 그렇게 7년 동안 보상을 하다가 여기 여러 가지 왕관을 받는 거예요. 왕관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딱 이제 내려오는데,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예비한 집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안진환 집사님이 환희의 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앞에 나와서, 집사님 한번 이야기하실래요? 집사님이 환희의 왕관은 구령한 사람만 받느냐, 인도한 사람은 못 받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구령은 딴 사람이 했어. 그러면 구령한 사람만 상급 받겠습니까? 아니죠. 인도한 사람이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하시는 말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많이 전도해야 되겠네요. 많이 전도해야 되겠네요. 앞에 나와서 하시라니까 이렇게 못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관을 준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오너라 해가지고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상을 다 받는데 나만 안 불러. 나만 안 불러. 그러면 창피하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베마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베마 심판석은 무슨 정죄하기 위한 심판석이 아니에요. 상 주기 위한 거예요. 상 주기 위한 거. 그런 상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한 일회가 그때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9장 27절. 9장 27절. 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장할 것이며, 여기 그가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이 그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장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평화주약을 맺어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그 언약을 깬다는 겁니다.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는 거, 깬 겁니다.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보통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천주교라고 합니다. 천주교 교황이에요. 천주교 교황은요, 성경보다 위에가 있어요. 교황이 말하면 다 되는 겁니다.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우리 십계명하고 달라요. 비교해 보세요. 천주교 십계명하고 우리 십계명하고 달라요. 천주교는 그 올바른 믿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세례와 침례가 있어요.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상징적인 것으로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이후로다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처음에는 침례에 의한 중생설을 믿었어요. 근데 세례로 바뀌어졌어요. 세례가 법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이제 처형을 당한다. 그러나 침례가 올바르다는 것을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와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5천만 명이 넘어요. 5천만 명이. 그런 일이 또 언제 이루어지느냐?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위에서는 저주와 재앙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재앙을 보면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읽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꼭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일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알면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공백기가 있느냐?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로마서도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만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수가 차면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충만한 수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시게 돼요. 베드로 후서 3장 8, 9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은 끝날이 와요. 끝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방인의 충만함 수가 들어오고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이제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주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남는 거예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거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여튼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죠. 지상재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만국을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이 땅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시집장가 못 가요? 시집장가 못 갑니다. 그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하셔야 돼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 오셔서 천국 간 다음에 내려와서는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자식 낳고 대가 천년까지 이르면 그 수가 얼마겠습니까? 그 수가.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귀 사탄을 갖다가 이 구덩이에다가 딱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딱 놓아져요. 그럼 놓아지면 마귀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흰 왕좌 심판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부활시켜서 거기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 이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놀랍습니까? 감사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와 보라, 한 사람 앞에요 몇 번이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또 전화해도 되고 또 할 말이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다 끊어버리는 거지. 또 전화해가지고 너한테 정말 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데? 또 끊어버려. 그렇게 한번 너댓 번을 해보세요. 이분이면 안달이 날 거야. 말끝마다 전화했다 하면 할 말이 있는데 다 끊어버리고, 할 말이 있는데 끊어버리고. 근데 그 할 말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대. 한번 와봐. 꼭 한번 와봐. 내 소원이야. 내 갔다 오면 밥 살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시고 오면 다음 주일날 이제 복음을 여러분 오신 분들에 의해서 아주 쉽게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다음 주일날 기대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다음 주일날 기대합니다. 의미심장하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다음 주일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셔야 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그래야. 그래서 다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우승 집사님이 내일 모레 또 페루로 가세요.
페루로 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자매는 혼자 또 수술을 하고 고통 가운데서 있다가 실밥도 풀었다고 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